지난주부터 사도신경 9번째 고백, 거룩함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내용들까지도 믿음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 교회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된 공동체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로서 나타나는 그 특징을 잘 드러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받은 지식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는 사도성, 통일성, 거룩성, 복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는 교회임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이 세상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지체를 향한 양육, 세상을 향한 선교를 사명으로 한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교회와 세상에 어떤 사명으로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 스스로 나아올 수 택하시고 불러주신 성도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교회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 단어 카를 신약시대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로 번역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학적 명칭을 알게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케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성도가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는 자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 주시고 확증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런 공동체로서 소망을 이 교회에게 주셨음 역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치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도성과 거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교회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성령케 하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그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교회가 나아갈 때 교회는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 위에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또한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 역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며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이라는 은혜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바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나머지 교회로서의 그 특징이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특징, 그 속성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교회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교회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며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서 악한 존재나 권세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사탄을 비롯한 어떤 악한 세력도 이 주님을 막을 수 없으며 결국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안에 복종케 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사람은 만물에 대한 그 통치가 현재에 제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대표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어서 그 통치를 통하여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케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받으셨던 세상 그 세상으로 회복됨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으로 성취되어졌고 그것을 먼저 성도가 그리스도의 그 속량되었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회복된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2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심도 우편에 앉히셔서 주님으로 세워주심도 이 교회를 위해서이다.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 역시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시기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주님의 통치 안에 제외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몸인 교회의 충만한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의 몸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하나 내고 나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히 누리는 성도들의 연합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만물의 통치로 존재되고 유지되는 교회는 주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치로 인한 충만을 누리는 교회를 몸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23절입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통치는 어떤 특정한 사람 아니면 사람이 만든 기준에 비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민족과 나라 등에게 주시는 차별 있는 통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 같은 성도입니다. 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것으로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통치하시고 복을 누리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통치와 충만에 제외된 사람, 그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성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한 민족이나 몇몇 사람에게만 이 다스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역시도 보편성을 지녀야 됨이 마땅합니다. 교회에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교제하며 하나갈 수 있는 그 보편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합니다. 곧 지역, 문화,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 한 가족이 된 교회를 함께 이룰 때 교회가 이 차별이 없는 곳임을 잘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지만 이 보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편성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로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교회는 하나이다 라고 많이 강조하였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막힌 감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 왜 하나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 자들이며,
그분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된 자들로 계속해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됨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왔더라면 이 통일성에서의 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서 연합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과 유기체적 통일성을 가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있는 모든 사람이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존재, 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서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이 집합적,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한 몸이 되어 유기체적, 이 통일성을 가진 공동체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4장 3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함으로써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함께 받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날마다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셔서 하나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십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와 같이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 즉 가족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등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야 하며 한 가족으로서 한평생 책임지며 함께 있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 통일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4장 3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쓰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쓰다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 긴박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힘쓰다라고 할 때 전인적인 그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을 역시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됨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모든 분열과 이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감정과 관계와 사항을 알아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세와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2절과 같이, 이 4장 2절과 같이 모든 겸손과 권위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2절과 4절에서 2절과 3절에서 2절과 4절에서 2절과 5절에서 2절과 6절에서 2절과 7절에서 2절과 8절에서 2절과 9절에서 2절과 10절에서 2절과 11절에서 2절과 12절에서 2절과 13절에서 2절과 14절에서 2절과 15절에서 2절과 16절에서 2절과 17절에서 2절과 18절에서 2절과 19절에서 2절과 20절에서 2절과 21절에서 2절과 22절에서 2절과 23절에서 2절과 24절에서 2절과 25절에서 2절과 26절에서 2절과 27절에서 2절과 28절에서 2절과 29절에서 2절과 30절에서 2절과 31절에서 2절과 32절에서 2절과 33절에서 2절과 34절에서 2절과 35절에서 2절과 36절에서 2절과 37절에서 2절과 38절에서 2절과 39절에서 2절과 40절에서 2
교만치 않고 다른 사람의 가치와 이 귀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감, 자신을 절제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오묘함과, 화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 인내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여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참고 서로 용납함으로써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사실 사랑이 있지 아니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일 분열케 된다면 그 원인은 사랑의 부족이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성품, 즉 사람이 착하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 복음을 할 때 우리가 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한없이 겸손해지며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힘써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 사랑을 알아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므로 이 교회의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찢고 분열시키는 그 모든 행동은 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복을 다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일성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잘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편성과 통일성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포괄하시고 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차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느 누구 할 것도 없이 모두에게 임하여집니다. 그리고 이 통치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며 차별 없이 함께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회복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을 은혜로 이 은사를 차별 없이 각자가 받아서 교회를 세워 충만케 하게 됩니다. 이 우리 각자가 받은 이 은사가 모여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순종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은사 역시도 차별 없이 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에 눈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이 은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평등하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더욱더 이 은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어떠한 차별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 역시 이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이 교회 밖의 보편성은 곧 누구에게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향한 선교 활동 역시 이 보편성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면 어떤 이유로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 것 같이 이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끊어진 사랑과의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이 세상에 절실히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임하여졌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항상 명심하고 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을 짓는 모든 행동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감정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닐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특징을 지녔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힘써 지켜나갈 때 그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됨을 드러내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 축복교회 역시도 그러한 교회로서 올바르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적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차별 없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기도를 우리 평생의 기도로서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축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